오늘 제목은 한번 좀 따라해 보죠. 믿음은 태도가 중요하다. 아멘. 믿음은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느냐,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태도를 고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가요, 오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셨을까? 저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자, 오늘도 금요철에 우리가 나오셨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태도가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주말 저녁인데, 오늘까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이 드리는 예배는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태도는요, 갑자기 생겨지지 않습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품은 것이 나오는 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신방을 가면, 요즘에 신방을 이렇게 가다 보면 가정에서요, 그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집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신방 받으시면서 어떤 집들은 강아지를 이렇게 방에다 가둬놔가지고 걔가 막 짖는 데도 있고요, 또 그냥 뭐 편안하게 놔두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를 참 좋아해요. 강아지를. 저희 집사람도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봐도,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거니까 뭐 물지도 않잖아요. 뭐 짖기는 하지만 가면은 애완견이 예뻐서 저는 손부터 갑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개는 턱 밑에를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은 처음 봤는데도 반가워하고, 제가 막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개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발라당 누워요. 그러니까 개가 배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안심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 같이 신방 가시는 우리 속장님들, 개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개가 자기한테 오면 아주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개를 좋아하던 저는 개를 보면 손부터 가는 태도가 있고요, 평상시에 개를 좀 무서워하시던 분들은,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강아지가 자기에게 오면 먼저 이렇게 막 건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 생활 왜 합니까? 믿음 생활 곧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 왜 하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인데 한 주간도 열심히 정말 직장 생활을 하시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금요 저녁 시간에, 황금과 같은 이 금요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잖아요.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의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 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쫙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아벨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아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 그 이유가 뭘까? 아벨은 형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아벨이 인정받은 게 뭐냐? 우리가 2번이나 읽었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오늘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 제사라는 말은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지금 현대어로는 예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태도가 중요한데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태도는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3절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냐 하면 자기의 양 새끼, 첫 새끼라고 나와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자기가 치고 있는,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이 뭐예요? 농산물이겠죠.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자기의 재산이 뭐예요? 양들이겠죠. 그 여기에 자기의 소산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것.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믿음이 빠진 제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예배에 대해서는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예배 제사함 받는 의미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용서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때 빠지지 아니하는 순서가 있죠. 요즘 예배에도 우리가 회중 기도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참회의 기도가 예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깨끗함을 상징하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참회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참회의 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원리, 회개의 원리가 있다고, 용서함의 원리가 있다고. 두 번째 예배의 원리가 뭐가 있냐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와 감격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이게 빠졌다는 거죠. 참회의 마음도, 감사와 감격의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금요철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는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안색이.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길 때에는 그때가 번영의 때였고 번성의 때였고 형통의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우상을 섬길 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로 전락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배당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배당에 지금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예배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입니다. 뭐 차를 빨리 빼야 될 분들도 있고, 약속이 있는 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뭐 배고파서 빨리 식당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3부 예배 때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 전에만 도착하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아요.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헌금 드렸으니까 나 예배 참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는요,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예배는 내가 만족한다고 드려진 겁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드려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만족했다고 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참석했다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예배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말 자꾸 쓸 때가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해서 그러는데, 우리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 본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예배 본다고 생각해. 뭐 목사 보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단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건데, 내가 만족했다고 예배드리는 게 진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고 오늘 예배 별로였어, 이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요즘에 예배학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배가 이벤트 형식으로, 쇼 형식으로 보여주는 예배가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현대인들이 재미에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쉽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가정 신방을 갔는데 여기서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 가보시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좋고 예배당도 좋고. 선교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임현진 선교사님도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사 제1회 부모님 초청 감사 예배, 위로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나서 평가회를 했는데 불꽃교회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저도 러시아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은 자기 교회 이름이 불꽃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 러시아식 이름으로 불꽃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몽골, 러시아 가서 정말 어려운 것, 핍박 속에서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벤트 아니어도요. 아프리카 어떤 데에서는 정말 천막 쳐듣고 예배하고요. 우리 윤정한 선교사님 지지난주에 보고 받으시면서 본 것처럼 쿠바 같은 데에는 교회 자유가 없어서 다 허물어진 집 같은 데에서 예배 드려요. 2시간씩, 3시간씩. 보여지는 게 없고 시설이 나쁘면 예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예배라고요. 환경이 열악해도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물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예배가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무슨 개그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미국 워싱턴에 계시는 김용봉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더니 후배 목사님이 거기 참석하고 나서 자료들을 저한테 이렇게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30여 페이지 되는 그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설교에 대한 세미나였는데 설교 그러면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힘들어하는가? 뭐 재미있는 유머도 써야 되고 뭐 회중들이 졸지 않게 섞어야 되지만 그 목사님은 세미나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뭐냐? 유머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잔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거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왜 왔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이 자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우리가 재미로 온 것이 아니라 재미는요. 지금 TV 키면 더 재미있는 프로 많이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밥 잘 먹어라 이런 말씀 늘 한다고 우리가 지루해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 주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전심으로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요 전심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희생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예배 시간 길어지면 시계 보면서 안 끝나나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시험 볼 때 공부하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 저희 형제들 5남매인데요. 저희 자랄 때 주일 빼먹는 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3 때도 5남매가 저희 주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고3 때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두 시간 그거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예배 드리지 않아야만 성적이 오르는 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야, 저는 그 생각도 아닌 것 같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 공부해서 그 예배 시간 공부해서 성적 오를 아이라면 걔는 딴 거 시켜야 돼요. 공부시키면 안 돼요. 좀 심한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태도가 중요하다면, 오늘 말씀에 믿음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벨,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는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아벨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데 형 가인이 그거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래?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어느 권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 주일을 준비하는데, 목사인 저도 많이 주일을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부터는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옷을 다리고 구두를 닦고 내일 드릴 예물을 미리 다 준비한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주님 앞에 드릴 예물도 그냥 주머니에서 있는 것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토요일 날 옷도 데리고 구두도 닦고 드려질 예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주일날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드린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벨이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뒤로 밀어놨는데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왜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는가? 가인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소산물로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를 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그랬는가를 보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요,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드렸대요. 양의 첫 새끼를. 그게 무슨 얘기죠?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 새끼들을 많이 낳으면은 이게 첫 새끼가 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다른 것 할 거 없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는 마음,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양복을 데리고 구두를 닦고 헌금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부터 준비하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 시간은요, 청와대 가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2시간 전에 가서
민정수석실 들어가가지고 다 뭐 이게 검사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죠. 대통령 손 악수 내밀 때 꽉 잡고 흔들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딱 잡는다. 뭐 그런 교육 받아요. 안 가보셔도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한테 들었어요. 예. 예. 그 교육 받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사람 높은 사람 만나는데도 일찍 가가지고 교육받고 어떻게 해라 지시 따르고 가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냐 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느냐? 아무 생각 없이 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부터 우리가 좀 고쳐야 돼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요, 시간 늦지 않게 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때는 늦게 오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아벨이 드려진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던 것은 아벨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따질지 몰라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내 생각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우선시로 생각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하고요, 대충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하고 누구 더 관심을 쏟으실까요?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차별금지법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정말 공정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가인이 다른 것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분을 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다고요. 가인에게는 숨겨진 태도가요, 늘 불만이에요. 불만. 예.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보통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색이 변하여 분해요. 또 창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성품을 아셔서 그런지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 얘기는 가인의 태도가 늘 불량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단에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혹 전하면서 사람의 말이 가미될까 봐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태도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이 장소 속에서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요 한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항상 주를 송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오래 살지도 아니한 형의 손에 죽은 아벨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히브리서에서 예를 드시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부터 점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불꽃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